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자문 수행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천자문에 얼고룡, 그칠지, 가트리아, 생각사, 말씀은 말씀사, 편안한 정활정. 이 뜻은 무엇 뜻이냐면은 그 용이라는 것은 얼굴용자이기 때문에 그 몸을 드러내서 사람에게 보이는 때나, 그칠지자는 방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나, 그 조용히 침착하게 모든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이제 조심을 해서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이렇게 행동에 옮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사안정이라, 말은 안정되게 해야 된다. 말을 너무 이제 급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말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안정된 마음으로 말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수행하는데 거의가 다 100% 가까이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섰을 때나 머물러 앉았을 때나 나도 그냥 침착하게 모든 걸 생각하면서 이제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옛날 성경 말씀에도 아무도 없는 밀신 방에서 혼자 앉았더라도 번거로운 한 시장 가운데에서 앉았는 것 같이 이렇게 조심을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명심보감에도. 그렇게 이 밀실에 머물러 있을 때나 이렇게 활동할 때나 그렇게 이제 조심을 해가지고 모든 걸 행동을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 실수할 일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제 성인군자가 아닌가. 또라고 말도 또 실수를 하지 않고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이것을 예의에 벗어난 저기를 하지 않고 예의에 맞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나쁜 소리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몸과 말, 이 두 가지에서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용기 약사를 번역하기를 행동을 침착하게 하고 조용히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라. 즉 급할수록 천천히 침착하게 가라는 속담이 있다. 모든 일을 급하게 서두르면 일을 망칠 수 있으니 급할수록 차분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한 후에 조금씩 움직이는 거라더라도 또한 빈틈을 두지 말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실천해야 실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원사 안정은 태도만 침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또한 안정되게 하라. 즉 급하다고 두서없이 말을 많이 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므로 차분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말고 조리 있게 말을 하여야 된다는 뜻이다. 그래 이제 부처님이 84,000 대장경 책으로 엮으면 한 6,000권이 넘는 어마어마한 경도 뭘로 다 설하냐? 말로 다 전부 다 설한 거거든요. 그때 말이 그만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기만 잘 이해를 해서 모든 것을 심중히 생각해가지고 예에 벗어나지 않는 일을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군자의 도리가 들어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타울도 처음초 정성성 아름달미
독초, 성미. 이 뜻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신중히 생각한 연후에 정성을 다하여야 불미한 일이 없다는 뜻이다. 이게 이제 그 모든 일을 할 때는 처음부터 그걸 천천히 생각해서 이걸 해야만이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한 후에 이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뭐 그냥 두서없이 그냥 무조건 일만 저지르면 그냥 낭패가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삼갈신 마지막 종 마땅의 하여금령 신종 의령. 이건 처음뿐만 아니라 끝맺음도 처음과 같이 신중히 해야 된다. 그래 이제 뭐 용두삼이라는 또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는 게 처음이나 나중이나 아주 그걸 제대로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영화 그 운영할 영, 어법, 파소, 토기, 영업, 속이라 이상과 같이 잘 지키면 사업이 번영하는 기본이 된다. 이건 몇 가지 아닌 내용인데 이게 이제 사업을 이제 번영하는 그 내용이 몇 자 안 된 그 소개기 포함이 이제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적심 무경이라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고 등사 배운 것이 넉넉하면 벼슬길에 오를 수 있다. 그러고 이제 섭직 중정이라 벼슬자리를 잡아 배속된 정사 업무를 쫓아간다. 그럼 뭐 이제 무슨 뭐 도지사로 이렇게 발령이 난다든지 무슨 딴 장관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이걸 업무를 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존이 감당은 주나라 소궁이 아가위 나무 아래서 백성을 교화시켰다. 즉 어진 임금은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 백성과 가까이 하면서 어진 정치를 폐한다. 이 점을 밝힌 내용이다. 이것은 유교 경전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시간이 없고 그냥 이 어진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그 뜻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경이다. 소궁이 죽은 후 남국 백성들이 그의 덕을 감당시로 읊었다. 이제 위에 이제 소궁이라는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이제 어진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그의 덕을 이제 감당시, 시로다 읊었다 하는 이런. 그래서 이제 그 덕정치를 백성을 위해 하면은 왕이 돌아가신 후에라도 그 백성들을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길이길이 그 덕이 전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악수 귀천이라 풍류를 즐기는 악기에도 귀천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 용도가 각각 다르다. 즉 궁궐에서 왕이 사용하는 귀한 악기와 천한 백성들이 사용하는 천한 악기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제 궁궐에서 쓰는 악기하고 보통 사람이 쓰는 그 악기하고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이런 악기까지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별 준비라 예법에도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대하는 법이 다르다. 즉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붕우 간에 대하는 예법이 각각 다르다는 뜻이다. 즉 친구를 대하는 예로서 임금을 대하면 또 아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법에도 친구지간에 이렇게 대하는 예가 있고 임금을 대하는 예가 있고 부모를 대하는 부부지간에 대하는 예가 다 이제 틀리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해야 되지. 친구지간에 대하는 예를 갖다가 임금도 친구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법에도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을 밝힌 내용이거든요. 상하 화목이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면 윗사람, 아랫사람 모두 화목해진다. 그렇거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아랫사람, 윗사람을 또 공경하지 않고 하면은 이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이게 참 불화가 돼가지고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상화하몽이라고 참 이 내용이 또 참 아주 엄청난 뜻이 이제 들어있는. 이게 이제 부부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뭐 부창 부수라 남편이 부르는 대로 아내가 따르니 화목한 가정이다. 참 이 내용은 지금 현 시대에 굉장히 이게 적절한 내용이 아닌가. 지금 먼저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이 그냥 그냥 남편을 위에 서서 뭐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뭐 이런 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이 그 질서가 유지가 안 되거든. 이게 이 남편은 하늘과 땅으로 보면은 하늘로 비유하고 여성은 이제 땅으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높고 낮은 것이 평등하지만은 질서 유지를 해서는 거기에 이제 얕에 있는 사람이 높이 있는 사람을 따르고 얘기해야 이제 그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여성 상위시대다 이래가지고서 남편이 부르는 대로 아내가 따르지 않고 말하면 가정이 막 한날 싸움을 하게 돼가지고 심하면 가정까지 이제 파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지금 여성 상위시대다. 지금 뭐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이 여성 상위시대가 아니라 이조시대 때가 여성 상위시대예요. 지금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조시대 때는요. 그 남편이 부인 방에를 갈 때는 기침을 한 서너 번 이렇게 하고 부인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허락을 받고 안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 집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거하는 데가 바로 안방이거든요. 그 남편은 사랑방이고 그것만 보더라도 안방 마님을 부인을 얼마나 이렇게 존대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부인이라고 이렇게 이 이름을 이렇게 존칭해서 이렇게 부르고 그랬지 뭐 너니 말이 이름 막 이렇게 함부로 부르고 안 했단 말이에요. 뭐 얼마나 부인을 한테 이렇게 존칭을 했고 또 그렇게 또 안방을 제일 집안에서는 높은 사람이 거주하는 적인데 남편이 거기에 상주가 있는 게 아니고 부인이 이제 상주하면서 남편이 그를 찾아가서 그것도 이제 그 승낙을 맡고 이렇게 합방을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얼마나 부인을 갖다 이제 존경을 했느냐 말이야. 근데 지금을 보자. 여성 상위 들어가는 지금에는 뭐 그냥 아내를 너니 많이 뭐 어떤 친구들 막 이렇게 부르덕기 말을 이렇게 하고 무슨 뭐 이제 지금 도저히 어떻게 뭐 이해가 안 가는 존칭하는 그런 내용이 거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위 하위라는 것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 상위 하위는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상위 하위가 있는 것이지 뭐 남자라든지 여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위 하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남성인 대통령이 제일 높은 지위에 있고 제일 상위 자리에 있는데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나쁜 일을 하면은 막 손가락질하고 처벌을 받고 해서 그게 하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얻어먹고 다니는 거린이 할지라도 세상 사람에서 뭔가를 좋은 일을 하면은 대통령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 표창장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 그분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지라는 그 단어에 보면요,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빌어먹는 이제 거린을 이제 거지라고 하는데 거린하고 거지하고는요 완전히 반대 차이예요. 거리는 빌걸자 사람인자 빌어먹는 사람이 거린이고 거지라는 건 클 거자에 알지자예요. 크게 하는 사람이 거지다. 옛날에 공자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데는 맨목대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다니면 이제 거지 행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그 거지 행보를 하면서 세상을 위해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거지하고 거린하고는 이게 완전히 단어 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또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크게 알아가지고 이제 거린과 같이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세상에 도를 피는 분은 그것이 거린이 아니고 클 것자 알지자 크게 하는 거지고, 그냥 그렇게 도도 피지도 않고 비료만 먹으러 다니는 사람은 이제 그 빌 것자 사람이 되지, 빌어먹는 거린,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무슨 뭐 여성이 더 높으냐 남성이 더 높으냐 이렇게 따지는 이 자체부터도 이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다. 누구나 그 행동에 따라서 그 높고 낮게 이러면 되지, 그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높고 얕은 게 아니. 그래서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옛날이가 뭐 남성 상우시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인한 저기 제일 높은 양반이 거주하는 안방에서 부인을 모셨고 또 들어갈 때도 허락을 받고 기침을 하고 들어갔고 부인이라고 조칭을 했지 함부로 이름 부르고 너니만이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 할지도 못하고 여성 상우시대니 남성 상우시대니 이렇게 하는데 있는데 이걸 많이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부운이라는 게 있어요. 8살이 되면은 집 밖에 계신 스승님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고 입붕모이라 집에 들어와서는 어머니를 받들면서 가풍을 배운다. 들어와서는 어머니한테 배우고 나가서는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근데 사랑의 매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요 선생님이 사랑의 매를 이렇게 하면은 그 어머니가 그냥 막 전화를 하고 쫓아가서 뭐 고발을 하느니 뭐 고소를 하느니 막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애기가 어떤 길을 가겠느냐 이게요. 그래서 안에서도 부모가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바깥에서 선생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사랑의 매를 하는 걸 모르고서 이걸 갖다가 그냥 무슨 잘못한 불법으로 하는 뭐 이런 쪽으로다가 폭력 뭐 이런 걸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점점 학력 폭력이라든지 이런 저기가 많이 생기는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대로 이 천자문대로다가 이렇게 안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바깥에는 선생한테 다 맡기면은 선생님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더군다나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무단히 그 자녀들한테 매기를 하고 벌을 죽었느냐 이게? 예? 다 자식을 위해서. 그러고 저도 이제 자식을 키웠지만은 어렸을 때 잘못하는 데는 진짜 궁둥이가 뻘건할짝 그러다 저도 매질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 이게. 그걸 다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걸 내버려 두면은 그 고집을 꺾지 말고 그걸 내버려 두면은 그 자식이 이제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말 가능하면은 저 말귀를 알아들 때는 좋은 말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더 줄 게 없지. 좋은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는 매질을 하면 어려서는 매질하면 무서우니까 무서워서도 이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성경 말씀에도 그 나무도 호출일 때 이게 바로 잡아야 되지 이미 크게 둥치가 돼서 굳어진 데는 바로 못 잡는다. 그렇게 어린아이도 어렸을 때 이걸 바로 잡아야지 이미 머리가 크고 나이가 먹은 데는 잘못하는 건 이제 굳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인데 제가 이제 옥계동에서 이제 살았는데 이제 문창동이 가게에 있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일찍 이제 내가 이제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마당에서 아들내미가 친구가 멱살을 잡고 막 싸우는데 개새끼라고 막 싸우는 거야. 그냥 깜짝 놀라고 얘마 개새끼가 뭐야 사람 보고 막 혼치고 줬더니 아빠 친구도 개새끼라고 그러는데 나 똑같이 개새끼라고 해야지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안 돼 임마. 그랬더니 이놈이 아들내미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그럼 아빠가 좋은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너 꼭 해요. 개새끼라 소리 하지 말고. 예, 그래. 앞으로 친구가 개새끼라고 그러면 그래요. 개는 개소리를 잘하는 법이고 닭은 닭소리를 잘하는 법이다. 이렇게만 하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 알아보던 한 3, 4일 후에 일찍 퇴근을 했는데 지 둘째 누나하고 신발이 나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예,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학교에서 연필 가지고 싸우는데 친구가 개새끼라고 하길래 지가 그냥 아빠가 알려준 대로 그래요. 개는 개소리를 잘하는 법이고 닭은 닭소리를 잘하는 법 했더니 친구가 다시는 욕을 하고 안 싸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욕을 한 그 친구애가 그 뜻을 알아들은 거예요. 개가 닭소리를 못하고 닭이 개소리를 못하잖아요. 네가 개새끼 개소리 했으니까 네가 개니까 개소리를 한 게 아니냐. 닭이 개소리를 못하겠게. 그렇게 이제 자기가 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욕을 하냐 이제 머리가 지금 좀 영리한 애 같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가 거기서부터는 개새끼하고 하는 그 싸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가 안에서 자식을 가르치는 교육의 한 장면이야. 그래서 이게 자식을 가르치더라도 부모가 또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돼. 모르면 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는 데는 바깥에 선생님도 가르치고 안에서도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서로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실제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있는 게 더 많잖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잠도 같이 자고 막 이런. 그래서 그 근래에 뭐 몇 년 전 있었던 얘기인데 그 서울에 이제 부잣집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인데 맨날 뭐 그냥 군것질이나 하고 말이요. 이놈이 그냥 말썽이나 피하고 공부도 하나 하고 그냥 속을 무지무지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은 그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뭐 매질도 못하고 그냥 오냐 하니까 얘가 이제 더 못된 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지리산 청학동으로다가 이제 그 예절 교육을 이제 한두 달 동안 이렇게 한 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근데 거기 갔는데 저도 가봤지만은 낮에도 보면 하늘만 빨갛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귀향산이 하는 것 같거든. 거기 가서 보니까 그냥 잠자는 것도 마음대로 못 자고 새벽에 그냥 일찍 일어나야 집에서는 마음대로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뭐 규칙적으로 해야지. 군대 가서 이제 고생하는 것 마냥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부모가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야, 내가 부모님이실 때 이렇게 편하게 내 마음대로 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힘드는데, 야, 이제 부모님이 고마운 것이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냥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를 낳아준 분이 누구냐? 엄마, 아빠 아니냐? 엄마가 아빠가 없어도 네 몸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게 부모님은 하늘과 땅같이도 이렇게 고마우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도 잘 해야 된다. 그래,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항상 효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저녁에는 이불을 딱 펴드리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안녕히 주무셨느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예절 교육을 한두 달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얘가 이제 서울을 갔는데 갑자기 얘가 그냥 저녁에는 그냥 이부자를 깔아놓고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느냐 묻고 그냥 거기서 가르치고 다 해가지고서 그냥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속도 안 새기고 그냥 공부도 잘하고 바로 이것이 그 예절 교육인데 집에서 가르치든 못하는 것은 학교에서 이렇게 바깥에 있는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재 보면은 그 학교에서 그 예절 교육을 아주 그냥 습관화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덕 교육이 있었다면 지금 아예 없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뭘 알아야지 부모가 왜 귀한지 어린 아이는 하나도 그 고통스러운 거 없이 그냥 참 부모의 과잉 보호를 하니까 자가 왕이 그냥 제일 높은 적이요 왕비고 그런 적에서 이제 그리고 돈이 어떻게 벌어지는 거고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얘는 아닌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가 뭔지 효가 뭔지 중이 뭔지 이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줌으로써 애들이 이제 깨어가지고 이제 부모의 은혜도 알게 되고, 예? 이제 속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그 예절 교육을 이건 어려서부터 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습관이 되면은 사람도 이게 그 습관이 되면 막 자전차도 습관이 해서 이게 능숙하면은 손을 놓고서도 넘어지지 않고 가잖아요. 그와 같이 몸과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될 정도로 다 이렇게 되면은 뭐 자녀들의 그 맞아요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모두 그렇게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은 그 자녀들이 바로 이 나라의 기둥이거든요. 커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치는다는 것은 선생님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에서 부모님도 자녀를 가르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렇게 안과 밖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면은 아주 자녀들이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다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기 이제 천자문에 이렇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글자 그 사행시로다가 간단하면서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성인의 말씀이라 성인이 진 거기 때문에 이 성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간단한 글귀에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천자문이 그 내용이 참 잘 돼 있는데 제가 천자문을 번역을 하면서 아주 탄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자녀 교육에서는 이렇게 다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촌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어요. 또 촌수도 알아야 되고 어디서 안 가르치면은 80이 돼도 사춘간이 뭔지 육춘간인지 모른다고. 여기는 제고 백숙이라 고무 백부, 백부는 큰아버지, 숙부, 작은아버지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다. 이것도 어린아들한테 어렸을 때 가야 이게 가까운 친척이구나. 그렇지 그걸 안 가르쳐주면은 우리 엄마 아빠만 최고고 딴 데는 그냥 다 똑같이 친척은 이렇게 촌수도 모르게 된다. 그러면 유자 비하라 조카들도 자기 아들같이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찍었잖아요. 같은 형제에 나는 조카기 때문에 피가 하여튼 제일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희 형제라 형제는 같은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므로 의젓해 지낸다. 형제지간은 어머니 아버지 같은 똑같은 피와 정기를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 알려주면은 우리 형과 아우는 한눈과 같다. 부모님이 한 정기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알아보면서 굉장히 이제 우애 좋게 이제 지낼 수 있는 적이 되는데, 지금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재산, 때문에 형제지간에 재판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 이런 이 형제지간에 얼마나 이 귀중한 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배우들 못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이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동기연지라 형제는 부모의 기운을 같이 받았으니 나무가지와 같다. 나무가지가 다 한 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교우 투분이라 친구를 사귀는 데는 분에 맞는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된다. 이게 천자문의 묵비사рем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흰실에 검은 물이 들이면은 먹물이 들으면 다시 희기가 어렵다. 친구를 잘못 사귀어도 거기 빠지면요, 거기 헤어나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데도 그렇게 좋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사귀어야 배울 점이 있지, 나만 못한 사람하고 이렇게 불량, 애들하고 이제 사귀면은 그런데 빠져가서 나쁜 게 빠지게 되네. 그래서 한번 습관이 되면 이게 고치는데, 노름쟁이가 나중에 노름을 안 하려고 양쪽 손목을 다 끊었는데, 그럼 얼마나 결심을 한 거예요. 양손을 다 끊었으니까. 그래도 나중에는 발꼬락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같이 이게 습관을 어려서부터 이게 잘못 들여놓으면 말이야. 이걸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절마 장교라 열심히 갈고 닦아 매사를 규범 있게 해야 한다. 운동선수가 매일마다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몸을 단련해가지고 이렇게 그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거 마찬가지로 항상 잠시도 그렇게 빈틈을 주지 말고 이렇게 갈고 닦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 인자 은칙이라 어진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을 측인히 여겨야 한다. 여기서는 이 인자하면 어진 인자의 사랑 자자는 사람 어진 인자는 사람인 더하기 두 이자가 합쳤는데 두 사람이 합친 것은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하나 합친 게.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인자한 분을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인을 인자는 성인이라고 하고, 자자는 사람 자자는 천지현황할 때 거무련자 두 개가 되냐 마음심자를 썼는데 이것은 거무련자는 하늘현자로 되게 두 하늘이라 돼. 어머니, 아버지가 두 하늘 아니야. 이 하늘 같은 그 마음을 가진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인자한 그 마음을 갖다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는 그 사람 자자라는 뜻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자라는 자식은 물론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까지도 차별없는 사랑을 하잖아. 오히려 잘하는 자식보다 잘못하는 자식을 더 사랑해. 올바른 사람으로 제도한다. 치부하는 사람. 그래서 이건 이쁘고 아름다워서 참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이 이뻐가지고 사랑하는 거에게 슬퍼서 불쌍해서 제도하는 사람. 이걸 가져야 된대. 그러고서 사실은 이게 악한 사람은 뭐냐면은 미운 사람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마음의 환자거든. 마음이 잘못해서 생긴 병이고, 몸에 잘못하는 육체의 병이 있고, 또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사랑을 갖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치료하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 부모님도 자식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을. 그래서 이것은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자녀, 따지고 보면 세계 70억인국 모두가 천지부모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웃까지도 내 한 가족같이 생각을 해서 잘못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내 자식 원수같이 속썩이는 걸 이렇게 제도하는, 치료하는 그런 사랑을 이웃까지 똑같이 베풀라. 이렇게 하면 요 늑자에서 세계평화 협법부터 다들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차 물리라 동정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여 서로 헤어지는 일이 없게 하라. 서로 이렇게 동정을 하면 헤어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정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뭔가 이 도리를 배우지 못하고 깨치는 거거든. 자동차 면허도 따지 않은 사람한테 운전 잘하라고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면은 이게 되겠느냐, 이게. 뭘 가르치고서 이게 뭘 잘하라 잘못하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운전면허를 따고서도 조심하고 하는데도 대한민국이 교통사고가 세계 1위인데 운전면허도 따주지도 않고 자동차 운전 잘하라고 어떻게 되겠어, 이거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그렇다고요. 인성교육에 대한 효가 뭔지, 춤이 뭔지, 인이 뭔지 가르치지도 안 하고 잘하라고. 잘못하면 벌을 줘. 지금 봐, 이게. 응? 어떻게, 어떤 할아버지가 조그만 대여섯 살 먹은 애를, 여자를 이쁘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성추행이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게 또. 젊은 애들이 아닌 거고 말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이, 예? 이렇게 돼버렸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인성교육에 대한 뭐가 옳고 그런 이런 교육 제도가 이게 침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봐야 돼. 옛날에는 여성들이 어디를 갈 때는요, 얼굴도 이게 안 보이게 치마를 쓰고 갔어. 긴 치마를. 그러면 지금 그냥, 예? 지금 팬티 같은 건 옷을 입고 다니고 거기 나체를 거기가 막 많이 드러내고 말이요. 예? 위도 그렇고 아래도 드러내고. 이건 뭐가 죄가 안 되는 건가, 이거? 이건 무슨 유혹죄에 걸리지 않는 건가, 이런 데서부터 얘기가 없더라고. 그럼 견물생심이라고 오죽하면은 옛날에 남녀 칠세 부등석이라. 7살만 되면 한 자리 앉지만 이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전에 서울 가서 한약방에 근무하고 있을 텐데,
그 주인 그 딸내미가 3살 먹었는데 내가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아저씨 예뻐 아 그게 침대로 오르는 거요. 그러니까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빠 아저씨 뽀뽀해야죠 그래. 그런데 뽀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 이제 네 엄마 아빠한테 그랬니? 뽀뽀했던 걸 그러고 그랬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둔다는 식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걸 보고서 앞으로는 남녀 7세 부동석이 아니라 남녀 3세 부동석을 해야 되겠다고. 사실 지금 그래요. 애들이요 얼티기 깨었던지 간에 텔레비전이 뭐 일찍 봐가지고 와요. 참 못하는 말이 없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예손자가 지금 4살 되는데 한참 지금 말을 배우는데 지금 이 할머니가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힘이 들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그러잖아요. 할머니 안 죽겠어 이렇게 하는 게 얘가 그걸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죽겠어라는 얘기가 뭔 얘기야 이게. 근데 얘는 아니요 할머니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할머니 안 죽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애들 교육이 말이에요. 3살 4살부터 이걸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애들이 지금 그렇게 머리가 발달이 됐어. 이런 애들 길을 잘못 들이면은 이거 나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놈이 잘못해가지고 이놈이 어떻게 그냥 개구쟁인지 마요. 한 번은 그냥 응디를 그냥 한번 이렇게 이제 살짝 때렸어. 그랬더니 때리지 마라는 거 이게 뻔히 알아. 지가 맞는 거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기심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눌렀다 이렇게 했다 뭐 저기 하는 거 고장을 한두 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3, 4세부터 집에서부터라도 이렇게 어린애들을 가르쳐야 될 이런 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지금 현재 저기가 벌어먹고 살기가 힘이 드니까 또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그 아들, 딸하고 같이 있을 저기가 항상 멀어지니까 교육에 굉장히 또 등하시게 되고 학교도 역시 또 그렇고 또 선생님도 뭘 알아야 뭘 또 가르치지? 선생님도 똑같이 우리 학생 배울 때기 특히 인연 도덕이라든지 무슨 인해야지 모르는 생각 이걸 다 알아야만 하거든. 몰라서 또 못 가르치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가 이제 참 이 천자문과 기타 인성교육에 필요한 책을 통해서 기초적인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앞으로의 그 커나가는 학생들한테 큰 게 도움이 되는 적이 아닌가. 이것이 시급한 적이 그걸 이제 좀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차 물리라. 이 뜻은 동정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여 서로 헤어지는 길을 알아. 본문대로 한 얘기고, 절의 염태라. 절개, 의리, 청렴, 비티. 이제 내 자신을 낮추고 이제 물렀을 때 물렀을 줄 알고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패 비유라. 이 뜻은 엎어지고 자빠져도 이지러지지 않는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사람이 이제 뭔가를 공부를 딱 해가지고 심지가 굳어지면은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때 뭐 옛날에 충신이라도 열사들은 그냥 뭐 죽인다 하더라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고 그 옛날에 열녀는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조를 지키는 은장도를 가지고 다녔고 세상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저기를 실행하는 사람은 나는 그분이 최고의 깨달은 사람이요 최고의 극락을 찾은 사람일 봐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천하를 다 줬던 내물이 죽는 걸 알으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다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근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치를 깨달은 분이야말로 진짜 이것이 큰 성인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엎어지고 자빠져도 이지러지지 않는 용기를 가져라. 그래 이 사람은 뭐 엎어지건 자빠지건 죽인다 하더라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참 절개를 가지니까 이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성정 정일. 이 뜻은 성품이 고요하면 뜻이 편안하다. 그러므로 고요한
하면 천성이요 움직이는 것은 인정이다. 사람이 슬픔을 말해서 막 싸우고 나면은 어때요? 그 뜻이 마음이 그냥 며칠간 그냥 편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성품을 고요해야만이 성품을 고요한 것은 파도 없는 강물과 같고 연우가 같거든. 거기에 출렁이면은 거기에 뭐 뭔가 그 오물이라든지 끔탕물이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한번 승리이기 바라면은 어떨 때는 내 승기를 그걸 갖다 잡을 수가 없어. 한번 폭발해야 되고. 그래서 그 승길이 한번 나가지고서 그냥 큰 사건을 저지르는 것도 그때 순간을 참지만 그때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게 보이더라니까. 그 큰일을 저지르는 게 그 승기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승기만 참으면 나는 도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승기를 내게 되면 이상하게 나는 알아야겠다 하면서도 막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품을 고요하면 뜻이 편안하다. 그 다음에 신동시피라 마음이 움직이면 정신이 피곤하다. 불안한 마음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항상 시비로 다투지 말고 고요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막 이렇게 신경 쓰면 그냥 정신이 피곤하잖아 그냥. 그래서 사람이 신경 쓰는 게 정신이 제일 피곤이야. 그래 뭐 신경 쓸 일이 있으면 말이야 며칠 아니야 몇 시간만 안 써도 그냥 기분이 쑥 빠지고 막 이랬단 말이야. 피곤하다. 정신이 피곤하다. 그래서 이걸 근데 이게 눈으로 보는 게 다 신경 쓰는 건데 이걸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근데 이 앞에 여기 자꾸 성인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참고를 해서 실천을 하면은 이게 뭐 신경 쓸 일 없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도 그냥 미리 덤벙덤벙 안 하고 처음과 끝은지를 잘 생각해가지고 가면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미리 그냥 잘 안전하게 해서 하면은 이런 거 마음이 움직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면 수진지만이라 참사랑의 도리를 지키면 뜻이 충만하고 군자의 도를 지키면 뜻이 편안하다. 근데 진리를 지키면은 참사랑의 진리인데 지키면은 뜻이 충만이야. 그러고 군자의 도를 지키면 뜻이 더 편안하고. 군자는 천리에 거슬리는 일이 안 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뜻을 굽힐 게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을 때 뭐 이렇게 굽히고 저기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는 다음은 의이라 물건을 탐내는 욕심이 일어나면 마음도 편한다. 견문생심이라고 참되게 좋은 사람도 만약에 거기 욕심을 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게 나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견지 아조라 맑고 고결한 지주를 지키면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맑고 깨끗한 그 지주를 지키면 말이에요. 내 도를 다 하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떳떳하고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호작 잠이라 스스로가 벼슬을 얻으러 천작을 극진히 수행하면 인작이 스스로 이루어진다. 즉 천작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재주를 이루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 재주를 덕으로 수행을 하면 높은 벼슬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이렇게 내가 이제 몸을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내 이제 수양을 다 쌓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벼슬길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벼슬길에 나가서 내 몸만 하나 닦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핀다든지 좋은 일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벼슬길에 오르는 그 이제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흡화하라. 도흡은 왕성의 지구를 말한 것이고 화하는 당시 중국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제 중국의 이제 도흡을 얘기한 거고, 그럼 이제 동서 이경이라 중국에 동과 서에 두 서울이 있으니 동경은 낙양이고 서경은 장안이다. 이거 서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배망 면락이라 동경은 북에 있는 북망산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낙양은 남에 있는 낙천 지역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지역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의 거경이라 위수는 뜨고 경수는 눌렀으니 서북에 있는 두 종류의 물을 이르는 말이다. 즉 위수는 맑은 물로
하늘로 떠 있어 하늘과 같이 맑고 경수는 황하강의 황투물과 같이 무거운 물이 땅 아래로 눌렀으니 경수는 땅과 같이 탁하고 무거운 물이라는 뜻이다. 그거는 중국은 나라도 크지만 그 황하강은 그냥 황투물 같은 이런 색깔이 그렇다. 그래서 맑은 물과 이렇게 황투물 같은 물이 있다는 그건 이제 경수하고 의술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역 요거는 먼저는 그 사람의 이제 수행하고 도리를 지키는 걸 나왔고, 여기는 정치에 나가게 되면은 정치나 서울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거 중국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 서울을 얘기하는 거고, 또 궁전 반울이다. 궁전은 울창한 나무 사이에 서인 것과 같이 수많은 인가 한가운데 있다는 뜻이다. 이제 내 몸을 바르게 닦아서 정치에 입문하게 돼서 가니까 이제 거기는 궁전이 있는 데로 가서 이제 옛날에 이제 정승들이라든지 육주판서, 지금 말로 국회 장관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이제 정치에 입문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 궁궐과 거엔 여러 가지 정치하는 궁궐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관 비경이라 궁전 누각을 올라가니 너무나 높고 장엄하여 마치 새가 높은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놀란다. 대궐의 웅장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도사 금수라, 궁전 내부에는 유명한 화가가 새와 짐승을 그린 그림이 걸려있다. 궁궐에 가면 봉황이라든가 유명한 그림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채 선영이라, 화려하게 채색한 신선과 실령 그림도 걸려있다. 그 다음에 병사 방계라, 병사 대궐 좌우에 있어 대신이 거처하는 곳, 곁에는 통고, 안내 출입문을 열어 궁전 출입을 편리하게 하였다. 이곳을 갖다가 병사 방계라, 출입하는데 이렇게 조그만 방 이렇게 해서 맡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장 대형이라, 아름다운 갑장이 이제 장식이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 즉 서한 무제 때 동방사기 갑장을 지어놓은 곳에서 임금이 잠시 머무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연 설서, 자리를 베풀고 돗자리를 베푸니 연희하는 좌석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술 취생, 비팔 치고 절을 군이 잔치 풍류다. 이제 궁궐 안에도 비파도 하고 이제 이렇게 잔치할 때 이제 하는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또 그러고 이제 승계 납패라, 문무백관이 계단을 올라와 임금께 납패를 드리는 절차이다. 변전 의성이라, 많은 신하들이 쓴 의관에서 번쩍이는 구슬이 별인가 의심할 정도로 찬란하다. 옛날에 이제 고관대력들은 여기에 번쩍번쩍 빛나는 이런 관에 이렇게 한 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통 광내라, 오른쪽 편에는 광내로 통하는 곳이 있으니 광내는 나라님을 모시는 비서의 집이다. 지금 말하자면 비서실장이 거처하는 집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달 승명이라, 왼편엔 승명이 있으니 승명은 사기를 규율하는 것이다. 그 역사를 기록하는 책을 이렇게 규율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 또 기집 분전이라, 이미 분과 전을 모았으니 사망은 복희, 신롱, 황제의 글은 3분이고 오제, 소고, 전옥, 제곡, 제유, 제순의 글은 오전이다. 이걸 갖다가 사망 오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한 거고, 또 역시 군영이라, 또한 여러 영웅을 모아 분전을 강론하여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도리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아마 책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두고 종예라,
초서를 처음으로 쓴 두구와 예서를 쓴 종려의 글도 빛이 되어 있다. 초서라는 말 이렇게 후려서 쓰는 적 있잖아요. 그것도 빛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고. 칠서 벽경이라 한나라 영재가 돌벽에서 발견한 서울과 공자가 발견한 육경은 역경, 시경, 서경, 춘추, 주례 얘기도 빛이 되어 있다. 근거라네. 그래 이제 부라 장상이라 마을 좌우에는 장수와 정승이 걸려 있다. 그러면 로협 계경이라 조정에 나가는 양길 옆에 왼쪽은 삼기나무를 심고 오른쪽은 구국나무를 심으니 삼공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구경은 구국공문을 상징한 것이다 한다. 옛날에도 그 훈계가 국품까지 있었던 지금 구국공문이 있듯이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봉 8년이라 한 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8골에 민우를 지어 공신으로 봉하였다. 그 다음에는 가급 천병이라 제후 나라에 1천 군사를 두어 그 집을 호위하겠다. 제후는 왕이고 황제를 천자라고 중국에서 하는데, 그리고 제후는 왕이기 때문에 군사를 대궐을 호위하는 걸 천명의 군사를 주었다는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고관 배련이라 높은 관 모자를 쓴 신하가 여는 수레로 제후를 모시니 제후는 천자나라에 소속된 작은 나라 왕이다. 그러면 구곡 진영이라 수레를 볼 때 제후의 갓근이 나부끼니 왕 출행에 위험이 있다. 아직 왕은 위험 있게 옷도 입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새로 치부라 제후의 자손이 대대로 풍부한 녹봉 봉국을 받으니 오래도록 호화스러운 부를 누린다. 제후가 다 된 사람은 자손들까지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부를 누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가 비경이라 수레를 끄는 말은 살찌고 자손은 가벼운 비단옷을 입는다. 즉 부유함을 표현한 것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승들 이런 집에 태어난 자녀들은 비단옷을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산다는 그런 내용이고. 책공 무실이라 공을 꾀하면 무성하고 충실하게 되느니라. 무슨 공을 세운다. 꾀라는 것은 연구를 하면은 모든 것이 무성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 얘기는. 그러고 늑비 강명이라 그 공적을 비석에 새겨 후세에 전한다. 존이라 덕을 많이 쌓고 그런 사람을 비석에 세워서 한다는 얘기고. 반개 이륜이라 문왕은 반개란 신한문에서 낚시로 유명한 강태공을 맞이하게 되었고, 은왕은 산야라는 곳에서 이윤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 낚시로 유명한 강태공이 때를 기다리려 고든 낚시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 문왕을 만나가지고 강태공이 어진 적지를 만나게 되고 내용을 여기도 기록이 되네. 그 다음에 좌시 아형이라 시기를 알아 아형이 왕을 도우니 아형은 상나라 재상 칭호 재상 1입니다. 그 다음에 엄택 복부라 주공의 공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공이라는 사람을 노국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봉하고 곡부란 고을에 궁전을 세웠다. 이 곡부란 데는 저기 공자님 탄생한 예덕을 궁전을 세웠다. 그 얘기네. 미조 수경이라 주공이 아니면 어찌 큰 궁전을 세웠으리로. 한공 광합이라 제나라 한공은 바르게 인재를 모아 초나라를 물리치고 어려운 난국을 바르게 평정하였다. 그 다음에는 제야 부경이라 나약한 나라를 구제하고 기울어져가는 여러 신하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 부강한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무너지는 나라를 이제 일으키고 해서 이걸 다 이게 말하자면 세계를 하나로 이제 세계 통일을 이렇게 하셨기, 이제 그렇게 옛날에도 이제 천하 통일을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기희 한해라. 한 나라의 네 현인 중 기라는 사람이 한 나라 해제를 왕위에 회복시켰다. 그래서 이제 열강무정이라, 부열이라는 사람이 들에서 역사를 일을 할 때 무정이라는 왕이 꿈을 꾼 후 감동한 바가 있어 곧 정승으로 삼았느니라. 그러면 준예 밀물이라, 영웅호걸과 제사가 조정의 무인이 빽빽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다사 이시, 다사 식령, 곧고 올바른 선비들이 많으니 국가가 태평합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만주백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정치하는데 그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라가 이제 크게 태평하더라. 이제 곧고 올바른 선비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진초갱패라. 진나라와 초나라가 다시 패권을 잡으니 진나라의 진문공과 촌나라의 초장왕이 패왕이 됩니다. 패왕이 이제 대표를 패왕이라고, 두 나라가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에는 계속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패권을 잡아서 대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얘기고. 조위 곤잉이라, 조나라와 우리나라는 행군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섯 나라로 나누어지실 때에 진나라를 섬기는 말을 행이라 하니라. 그러면 이제 가도 멸객이라, 길을 임시로 빌려서 객국을 멸망시키니, 객국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니, 진은공이라는 사람이 우국나라 길을 빌려서 객국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내용이다. 그래 이제 이 객국이라는 나라를 멸망을 시키려면 한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는 그런 얘기가. 그리고 이제 천토 해맹이라, 진문공이 제후를 천토라는 고래에 모아놓고 맹세한 후 협천과 자영을 제후로 봉하였다. 여기 제후를 봉하였다는 얘기고요. 하준 약법이라, 소아라는 사람은 한 나라 고주라는 사람과 함께 약법 3장이라는 법을 정한 후 이를 준행 실천하였다. 한패 번형이라, 한비라는 사람이 이사와 함께 진앙을 달래가면서 혁명학을 시행하다가 그 형벌로서 죽는다. 기전 파모, 백기와 왕전은 진나라 장수이고 여파와 이묵은 조나라 장수였다. 그 다음에 용군 체정이라, 군사 쓰기를 가장 질서정연하게 정돈하였다. 선의 사막, 장수의 위엄이 멀리 사막나라까지 퍼졌다. 먼 나라까지 이제 퍼졌다는 그 내용인데, 치의 단청이라, 그 명예를 살아생전은 물론 죽은 후까지 전하기 위해 그 초상화를 단청으로 이루어진 기린각에 그렸다. 그러면 구주, 우조, 운임금은 9년 동안 홍수를 다스리고 구주를 바르게 구별하시니 기, 연, 청, 서, 양, 형, 예, 양, 옹, 이다. 이 구주가 이 아홉 구호를 말한 것이다. 백군 진병이다. 진시황이 천하에 봉군하는 법을 없애고 일백군을 두었다. 그 이제 진시황이 임금으로 봉하는 걸 없애고 그냥 일백군을 왕을 없애버리고 내가 했다는 그런 얘기지. 악종 항내라. 오악은 동태, 소화, 남영, 북항, 중승산이니 이 중에서 항산과 태산이 대표가 되는 조종산이다.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는 오악이라고 해서 다섯 큰 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항산과 태산이 제일 높은 산, 대표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선주 운정이라, 중국 제왕들은 태산에 올라
봉선, 천지신명을 모신 사당에 참배하고 자기들을 찬양하는 비석을 세웠다. 운정은 운운산과 정정산을 이르는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안문 자색이라. 안문과 자색은 중국의 고을 이름이다. 이게 고을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계전 적성이라. 계전은 옹주골에 있고 적성은 기주골에 있다. 자색은 진나라가 만리장성을 쌓을 때 흑빛이 붉었으므로 지음. 그래서 붉을짝자 재성자라서 이름을 지어졌다. 그러면 이제 곤지 갈석이라. 곤지 연못은 운남 군명현에 있고 갈석은 북평안에 있다. 이게 돌이 이제 어느 고을에 있다는 걸 얘기했고요. 거야 동정이라. 거야는 태산 동편에 있는 광야이고 동정은 호남성 서쪽에 있는 중국 제일의 호수이다. 호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게 동정호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광원 면막이라. 산, 벌판, 호수가 함께 이어져 아득하게 보인다. 그 다음에는 암수, 묘명, 벌판이 너무나 넓어서 높은 산에 있는 큰 바위가 아득하게 보인다. 그게 거기도 이제 굉장히 중국에서 넓은 들판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치군 어능이라. 농사를 정치 근본으로 하니, 즉 중농 정치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농자지 천하일비 대본이라고 하면 중국에서도 이제 농사를 근본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고, 무자 가색이라. 농사 짓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씨앗을 심고 거두는 데 힘써야 한다. 수제남무라. 비로소 따뜻한 남양밭에서 농작물이 흙을 북돋아 기른다. 아예 서직이라. 농부로 태어난 나는 기장과 피를 땅에다 심는 데 열중한다. 세수 공신. 곡식이 익으면 국가에 세금을 내고 새로 수확한 곡식은 조상님을 모신 사당에 먼저 올린다. 권상 축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게으른 자는 내쫓았다. 맹가 돈소. 맹자는 어머니의 교육과 함께 자사문화에서 학문을 받아 현인이 되었다. 여기 보면은 진짜 안에서 교육을 시킨 대표적인 맹자님 어머니거든요. 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이게 3번을 이사를 가면서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걸 참 이제 본받아야 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맹자님 하면 아성이라고 하거든요. 맞아. 공자님 다음 가는 성인이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래서 아주 맹자님이 특히 자녀 교육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 이분인데, 세상에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갈 정도로 이러한 열의를 보여야 되는데, 참 이게 자식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지금 너무나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천자문을 통해서라도 그걸 알아서 이게 교육 기관에서도 이제 이걸 참 적극적으로 이제 인성교육에 이걸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양식이 3가지가 있는데, 몸의 양식이 부족하면 가정이 무너지지만은 마음의 양식이 부족하면은 자신이 무너져가지고 자살하지 않고 전쟁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런 경전이 전부 다가 마음의 양식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건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병직이라. 사월하는 사람은 위나라 태부로. 그 성격 또한 매우 강직하였다. 석이 중용이라.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니 된다. 로겸 근칙이라. 부지런하고 겸손한 사람이 삼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면 중용의 도에 이른다. 영읍 찰리. 조그만 소리를 듣더라도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살펴라. 감모 변색. 얼굴 모양과 행동으로 그 사람이 옳고 그른 마음을 분별한다. 얼굴 모양을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글씨만 있으면 얼굴이 나타나. 속신이 되냐고. 화사고 즐거운 게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느냐고. 그 얼굴만 봐서 마음의 얼굴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기골가유라 착한 일을 많이 하여 그 덕을 자손에게 남겨야 한다. 면기지식이라 부모는 착한 덕을 자손에게 심어주어야 좋은 가정을 이룬다. 왜냐하면 부모가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그것이 이제 다 자손에게 다 덕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성공 기계라 경계할 일이 있는가 항상 염려하면서 몸을 바르게 살펴라. 총증항극이라 총애가 더할수록 교만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더 조심해야 한다. 총애가 많이 했다 그래서 막 교만해가지고 얼마 못 가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 태욕근치라 총애를 받는다고 욕들을 일을 하면 멀지 않아 위태로운 치욕을 받게 된다. 림고행즉이라 부귀한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수풀이 있는 깊은 산 중에 살아도 신선과 같이 행복할 것이다. 양소견기 한나라 소관과 소수라는 신하는 왕의 정치 기법이 바르지 못함을 보고 이 점을 왕에게 상소한 후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갔다. 이렇게 상소를 했는데도 그 왕이 받아주지 않으면은 그 뭐 벼슬이 다 버리고 이제 시골로 다 하향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 왕도 그 신하의 올바른 걸 받아주지 않으면 또 이 신하는 올바른 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골로 내려갔다 그 얘기고. 해조 수필이라 벼슬한 의관을 벗고 사직한 후 시골로 돌아가니 누가 핍박하려. 뭐 잘못하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겠지. 핍박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색거 한처라 벼슬을 사직하고 한가한 곳을 찾아 자연과 벗하며 지낸다. 아니 신선과 진짜 지낸다는 그런 얘기. 침묵적유라 세상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말을 침착하게 하여야 한다. 구고신론이라 예의를 배워 예로서 의논하고 예 성현 군자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찾아 그 진리를 여러 사람과 토론을 한다. 그 토론할 때도 좋은 저기를 갖다가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지. 산녀 소유라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리고 신선과 같이 자연 속에 한가히 지낸다. 흔주 누견이라 기쁜 일은 윗분에게 아리고 여러 가지로 불미한 일은 멀리 보낸다. 척사환초라 위와 같이 행하면 슬픈 것은 없어지고 즐거운 것은 부는 듯이 찾아오게 된다. 거하적역이라 개천의 연꽃 또한 아름답게 꽃을 피워 즐거움을 더해준다. 원앙추조라 동산의 초목 또한 영양분이 풍부한 땅에서 자라 여러 가지마다 무성하게 뻗어있다. 즉 산천초목까지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뜻이다. 비파만취 비파나무는 늦은 겨울날에도 그 빛이 푸르다. 오동 조조 오동나무는 가을이 되면 다른 나무보다 먼저 마른다. 이게 나무 중에는 오동나무가 가을이 되면 제일 먼저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근의예라 가을이 오면 오동나무뿐만 아니라 고목나무 뿌리도 시들어 마른다. 낙엽표유라 가을이 오면 낙엽이 펄펄 날리며 떨어진다. 유곤 독운 고노는 북해의 큰 곡이며 홀로 바다를 헤엄쳐 논다. 능마 강소 고노가 붕세로 변하여 한 번 하늘을 날면 구천에 이른다. 즉 큰 뜻을 품은 사람의 운수를 말한 것이다. 탐독 완시 한나라 왕총은 독서를 즐겨 항상 서점에서 탐속하였다. 우모낭상 왕총은 글을 한번 읽으면 잊지 아니하여 독서한 내용을 글주머니나 글상자에 넣어둔가 같다고 하였다. 이 사람 한번 읽으면 그냥 다 잊어버려 다 암기를 해가지고 글주머니에 넣는 것 같이 충기가 좋았다는 얘기. 이유유이라 군자는 가볍게 움직이고 가볍게 말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근데 군자는 딴 걸 저기 하는 게 죽고 사는 거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가볍게 움직이고 가볍게 말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속이 원장이라 벽에도 기가 있다는 말이 있으므로 경솔히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을 없다는 게 이제 벽에도 기가 있다는 게 항상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고, 구선 손반 반찬을 갖춰 음식을 먹으니 적고 충장이라 훌륭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입에 맞으면 배를 채운다. 즉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량진미가 아니더라도 배가 고프면 맛이 있다.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포 팽제라 배가 부를 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맛을 모른다. 기염 조강 반대로 배가 고플 때는 쌀깨와 술짓기도 맛이 있다. 친척 고구 친은 같은 성씨로 가까운 근친이고 척은 타성으로 가까운 애가 같은 데는 성씨가 틀리잖아요. 그게 친척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근척이다. 고구는 친구를 말한다. 노소 이량 늙은이와 젊은이의 식사가 다르다. 즉 노인에게 맞는 음식과 젊은이에게 맞는 음식이 각각 다르다는 뜻이다. 처보 적방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길쌈을 싼다. 즉 내 아내는 집안에서 남편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현대는 아내도 남편과 같이 밖으로 출근하여 함께 돕고 있다. 이 점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부부의 일과다. 식원 유방이라 남편이 유방 목욕탕에서 세수를 하면 첩실이 수건을 드리니 이는 첩실이 일상으로 하는 일이다. 한선 원결 흰 비단으로 만든 직부채는 둥글고 간결하다. 은촉 위황 은촉대의 촛불은 빛나서 휘황찬란하다. 즉 부유한 가정의 화려함을 표현한 내용이다. 주면 석매 낮에 낮잠 자고 밤 또한 일찍 자니 부유하고 한유한 사람이다. 남순 상상 푸른 대나무 대순과 웅장한 코끼리 모양으로 한 상이 이제 침대가 있으니 한간 사람이 잠자는 침상은 이런 말이다. 현가 주연 검은 구를 타며 술과 노래로 잔치를 하니 접배 거상 작고 큰 술잔을 서로 주고받으며 즐기는 모습이다. 교수 돈조 손을 들고 발을 돌며 춤을 춘다. 열예 차강 이상과 같이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즐기고 살면 행복한 가정이다. 적후 사소 적실 자식인 장남이 뒤를 계승하여 대를 잇는다. 제사 증상 겨울 제사는 증일하고 가을 제사는 상이라 한다. 계상 제배 이 말을 좋아하여 조상님께 두 번 절한다. 승고 공항 하늘 같은 조상님을 대하기가 두려워 조상님께 올리는 제례를 엄숙함과 공경함을 지극정성으로 하여야 되느니라. 이것은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전첩 간요 글과 편지는 요점만 간략하게 써야 된다. 편지하는 내용에 쓰는 내용을 이것도 밝힌 거예요. 고답 심상이라 편지 해답은 자세히 살핀 후에 써야 한다. 해고 상요 몸에 때가 끼면 목욕하기를 생각하며 지별 원양 더우면 서늘한 것을 원한다. 열아 북트 낙이 노새 송아지 등은 특별한 가축이다. 해약 초양 뛰고 달리며 노는 가축의 모습을 말한다. 주참 적도 역적과 도적을 칼로 비어 물리치고 호희 반망 배반하고 도망가는 자를 잡아들여 그 지를 다스린다. 포사 유한 한나라 여포는 활을 잘 쏘았고 의류는 탄자를 잘 던졌다. 해금 왕소 우리나라 해강은 검은 구를 잘 타고 완적은 햇바람을 잘 불었다. 연필 윤지 진국에 사는 공명은 토끼털로 처음 붓을 만들었고 후한 한나라 마력의 체류는 처음 종이를 만들었다. 균교 임조 우이국의 마교는 진암고 나치판을 만들고 진국지대 임공자는 낚시를 만들었다. 석분 이소 이상 8사람이 재주가 있어서 어지러움을 풀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풍속을 이롭게 했다.
병계, 가묘 모두가 아름다우며 묘한 재주겠다. 모시수자 모는 오나라 못하라는 여인이고 시는 몰라라 서시라는 여인인데 모두가 맑고 깨끗한 자태를 가진 여인이다. 공빈, 연소 이 두 여인이 웃는 모습이 곱고 아름다웠다. 연시, 매희 세월이 화살같이 빠른 것을 말한다. 희휘, 랑묘 태양빛과 달빛은 온 세상을 비춤으로 만물에 혜택을 준다. 유순 때 영일, 책력을 맡은 일관의 성씨가 희씨이므로 태양을 희휘라고 한 것이다. 선기, 현알 선기는 하늘의 천기 부는 기구로 높은 곳에서 도는 것을 말한다. 조금 남았으니까 이거 다 해요. 희백환조 달이 둥근 문고리와 같이 돌면서 천지를 비치는 것을 말한다. 지신수우 불타는 나무와 같은 정열로 사람의 도리를 열심히 닦으면 행복을 얻는다. 영수길소 그리고 영구히 편안하여 길한 경사가 오래 갈 것이다. 부보인영 걸음과 행실을 바르게 하니 겉으로 당당하게 보인다. 부왕낭묘 항상 낭묘의 사당에 있는 것과 같이 머리 숙여 예의를 지킨다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뜻이다. 속대 긍장 의복을 단정하게 함으로 떳떳한 긍지를 갖는다. 배희 첨조 같은 장소를 여러 번 도르면서 사람들을 우러러 바라본다. 고루과문 고루고루 배운 학문이 적으면 우몽 등초라 어리석은 어린 아이와 같이 목매하여 꾸지람을 듣는다. 위여조자 어조사라 하면 말뜻을 도우는 글자를 이르름하였다. 언제호야의 네 글자는 글뜻을 듣는 어조사이다. 이것이 이제 천자문의 이제 전부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더 자세히 연구를 하면은 거기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책을 나중에 이제 구입하신 분이 그 사서상경에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하면 거기 아마 깊은 뜻을 더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계몽편을 강의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